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에 살펴보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앞서 12장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부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겁쟁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어떻게 또한 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이 14장의 내용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략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략한 설명은 아브라함의 전투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밤에 쳐들어가서 적들을 다 죽이고 조카 롯을 구해왔다라는 것이 전부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지 또 어떠한 전술로서 그 큰 연합군을 상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난 후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무슨 전쟁 이야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의 첫 부분은 아브라함이 쌓았던 나라가 어디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싸웠던 이 대상들은 상대방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나라가 연합한 연합군이었습니다. 14장 초반에 보면 그 연합한 나라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4장에서 말하는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동네 깡패들, 동네 건달들과 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고 강대한 나라들을 상대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전쟁은 크게 두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하나는 엘라망 그돌로메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나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돔왕 베라를 중심으로 하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5나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5절과 7절을 보면 이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을 상대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합니다. 메소포타미안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인접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는 먼 길을 지나쳐 와야 했고 그 지나쳐 오는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와야 하는 길입니다. 중간에 있는 나라는 르바, 수스, 호리, 아말렉, 아모리 이렇게 6개의 나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신명기 2장에 보면 모두 하나같이 거인과 같이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인과 같이 강한 나라들을 이 메소포타미안 연합군은 다 물리치고 가나안 지역까지 온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안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딤 골짜기에서 가나안 연합군과 맞서 싸웠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모든 전리품들을 챙겨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때 한 사람이 그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도망쳐서 아브라함에게 왔고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탈출을 했고 아브라함에게 당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했고 아브라함에게 오게 한 겁니다. 이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큰 승리를 거둔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군대 사이에서 탈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탈출시키셨고 그를 아브라함에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롯이 사로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부가, 돈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318명은 함께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318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한 318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들은 집에서 계속해서 병사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 일들을 함께 하던 자였을 텐데 그 수가 무려 318명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가정을 이루었다면 그 수는 약 1000명가량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먹이고 재우는 것만 해도 엄청난 재정이 소모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정, 그 경제적인 것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12장에서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많은 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느냐가 아닙니다. 롯이 붙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단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 단까지 달려갔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에서 약 200km가 넘는 먼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까지 아브라함은 함께한 사람들과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급한 마음에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거리인 만큼 꽤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롯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달려가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롯을 사로잡고 있는 그 군대가 엄청 강하다라는 것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마음을 돌려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강한 군대로 내가 이 318명만을 데리고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강한 군대를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을 이용해서 공격했고 상대 군사들을 당황케 하여서 큰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 군대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호바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서는 곳에 위치한 땅입니다. 처음 쌓았던 단 지역보다 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단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 안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바라는 지역은 적의 땅과 더 가까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에 가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곳까지 쫓아갔고 큰 승리를 이루었고 결국 롯과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은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용기와 힘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용기가 많고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라고 칭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용감하게 변화시켰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왕보다 더 강하고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왕을 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격했고 경험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어떠한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던 큰 군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상대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왕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단순히 사람들 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이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병사로서 담대히 나아갔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몇 절 되지 않는 전쟁의 이야기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하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내가 맞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시고 또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런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보면 두 명의 왕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살렘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돔왕 베라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살렘왕 멜기세덱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로서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지금 멜기세덱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승리해야 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떼어 멜기세덱에게 바치기로 합니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건네줌으로써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 이후에 지쳐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기에 감사의 표시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을 맞이했던 다른 왕, 소돔왕 베라는 어떠합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지만 소돔왕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의 패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대접할 만한 것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돔왕이야말로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로 인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로서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소돔왕은 자신의 대적들을 물리쳐주고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되찾아온 아브라함에게 큰 빚을 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찾아온 소돔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감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전리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지고 온 물건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전리품에 대한 또 포로에서 구함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한도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획득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획득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었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돔왕의 행동은 조금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고백을, 행동을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돔왕의 모습에 아브라함은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은 전리품은 분명 엄청난 양이었을 겁니다. 한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연합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5나라가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5나라의 모든 것들이 전리품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또한 승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나라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조금이라도 챙겨 가져가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소돔왕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왕은 아브라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소돔왕의 말을 따라서 전리품을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을 저렇게 부요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요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소돔왕 베라의 배려 때문입니까? 이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부요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요하게 하였는가, 어떻게 부요하게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획득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소돔왕은 반대로 아브라함이 가진 것들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부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은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엄청난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것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다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쫓아 행함으로써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시고 또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대한 세상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안 연합군과 싸웠듯이 또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소돔왕과 대립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죄와 거짓과 불의와 모든 악한 것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관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 싸워야 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대한 존재로, 거대한 세력으로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겨볼 수 없는 존재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함께 해온 318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혼자서 이 세상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가, 온 성도가 함께 할 때에는 우리는 당당히 세상과 또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항하여 싸우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를 또한 우리를 세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순응하며 타협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다가오는 2023년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힘들고 맞서 싸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힘이 듭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말씀을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싸우며 전진할 수 있고 또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을,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있는 이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희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